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소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 있죠. 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뭔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추석은 1년 농사를 결실을 맺고 그 결실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비슷한 거 하죠.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1년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절기, 추석의 절기의 핵심 안에는 바로 조상께 제사 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1년에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 덕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조상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조상께 감사하면서 그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해에 얻은 열매,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고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풍족한 이렇게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추석을 꼭 지킬 필요 있나? 라고 생각 들지만 처음에 출발은 사실은 그러했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문화가 되었잖아요. 문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특히 믿는 신앙인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는가, 또 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가, 또 세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분들이 모이니까 또 가족 안에서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는 때가 또 추석이죠. 또 뭐 이제 추석 때 여러 자연적인 어떤 그 농업의 열매, 농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뭐 각 직장에서 이렇게 상여금도 주고 또 서로 용돈도 서로 주고받고 함을 통해서 서로 좀 풍요롭게 이런 걸 지내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소화를 한다면 참 좋은 또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추석을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정말 힘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셔가지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못 먹는 음식들을 이제 명절 때는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것들 막 그리고 사과 같은 것도 막 예전에 조그만 거 막 그런 거만 먹고 그랬는데 큰 거 막 이런 거 배 같은 것도 큰 거 이런 거 막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먹고 떡도 하고 뭐 전도 엄청나게 부치고 막 그러니까 추석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막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이런 게 막 쌓여 있잖아요. 오래 먹잖아요. 오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누님들이 일찍 이렇게 그 객지로 이렇게 나가서 직장을 잡아 나가다 보니까 어린 저로서는 이제 누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용돈 주고 또 동생 준다고 옷도 사주고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추석 나오면 막 그 누나들이 또 뭐 사올까 막 이런 기대 있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누나가 뭐 사올까, 이모들이 또 얼마 용돈을 줄까 안 줄까 막 이런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좋았습니다. 또 아버지가 절하라니까 절도 넙죽넙죽 잘하고 또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그 벌초도 하러 가면 벌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골이니까 그 다 이제 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을에 가면 아는 분들한테 막 절하면 막 절 잘한다고 막 용돈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명절 날도 이렇게 그 성묘하잖아요. 성묘하면 새벽같이 우리 이제 제사하고 일찍 이렇게 아버지 고향이죠. 고향으로 가보면 이제 큰 제사가 있어요. 큰 제사를 하면 이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시작하면 더 맛있는 거 많아요. 더 맛있는 거 많고 뭐 용돈도 막 주시고 막 좋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명절이 변했냐? 제가 믿고 나서부터 이 괴로운 날이 되더라고요. 명절 때가 믿고 나서부터는 정말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뭐 못 모르고 뭐 믿는 사람이 저라고 안 저라고 이거 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같은 목사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명절 때 되니까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그때 절을 하면 우상한테 절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머리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막 뭐 절하고 그랬겠는데 이해가 되니까 이게 뭐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되니까 쭈뼛쭈뼛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절하지 말라고 했다고 절하는 거 우상한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죠. 네. 그때는 처음에는 막 저한테 막 혼내시더니 이제 그 다음에 제사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가 못 하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든 제사 딱 절할 때는 나가 있고 그러면 부르죠. 그럼 안 가려고 막 있고 억지로 막 느릿느릿 막 움직이고 막 그리고 막 서가지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왜 저러는지 얘가 왜 저러는지 이제 뭐 그 상황이 꼭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상황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냥 혼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어머니한테 아들 하나니 너뭐 배려냈느니 뭐 가정교육 이렇게 시켜놨느니 막 이제 핍박을 그냥
몽창 이제 어머니께 이제 하고 이제 이제 명절 되면 또 이제 새벽까지 그렇게 쭈뼛쭈뼛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또 이제 제가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제사하러 거기 가 또. 그럼 이제 가기 싫잖아요. 가면 거기서는 막 그 다른 어른들 앞에서 그래야 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차츰 빠져나가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영락없이 그날 밤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술을 만큼 드시고 오셔가지고 집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 명절이 기다려지겠어요? 이제 진짜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좀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집이 난리가 나는. 다 원인이 저 때문이니까. 제가 그냥 잘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조상도 몰라 모르는 놈. 조상도 몰라 모르는 놈. 내가 죽으면 너는 내 앞엔 절할 거냐? 내가 죽으면 너는 나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도 안 차려놓고 그럴 거냐? 이런 조상도 몰라보는 막 그러면서 옛날 막 그런 나무는 말들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조상이면 가족이잖아요. 부모고. 그러면 자식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제사하게 해서 이렇게 후손들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마치 진짜로 그 조상들이 살아와가지고 그 제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고 자식들한테 풍성하게 차린 만큼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죽은데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조상들이 어떤 인격을 갖추고 뭔가 후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아니 이 말이 더 합리적인 말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부자와 부잣집 앞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고 고운 옷만 입죠. 여기서 자색 옷은 당시 왕가에서 입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연락했다. 연락이라는 말은 왕이 먹을 만큼의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왕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차려 먹고 또 좋은 옷만 골라서 입고, 그러니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앞에 거지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거지가 돈이 없는 걸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것만 해도 불쌍한데, 이 거지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에 몹도 있어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느냐? 그 부잣집에 사는 개가 생각할 때 이 거지는 나보다도 못 산다. 나보다도 불쌍한 거죠. 나는 이 부잣집에서 주는 밥 잘 그죠?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버려지는 음식들이. 그 집에서 키워지는 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불쌍한데 심지어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진물이 진질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는 거죠. 불쌍하려고. 이게 또 거지는 뭐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외적인 모습의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누리며 삽니까? 얼마나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마시죠. 성질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다니죠. 예? 미워야 할 사람 미워하지도 못하죠. 예? 근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돈 욕심 부려 돈 추정해서 막 투자하고 투자는 그래도 낫죠. 투기하고 해서 돈 벌어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럴 수가 있나요? 불로소득 안 된다고 또 가르치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궁상스럽게 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나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사는 거지나 다 죽는다. 죽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네요. 이 나사로 진짜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 가장 불쌍하고 고통받고 고단하게 살았던, 여기서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스럽게 살았던 이 거지는 가장 안락한, 가장 따스한,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면서 살더라는 거죠. 가장 큰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 유추되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비록 이렇게 거지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쫄쫄 굶으면서 심지어 몸에 피부에 병까지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지만 심지어 이 강아지까지 개까지 나를 불쌍하게 보지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나는 내 삶을 붙드는 존재가 하나님인 걸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육신의 삶, 그 삶을 고스란히 죽어서 영혼이 되었을 때, 영혼만 남았을 때 그 영혼이 고스란히 위로를 받잖아요. 고스란히 따스한 그 사랑을 받고 또 그런 보상, 그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만약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신앙이 중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사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부자도 그렇게 평생을 호화롭게 호식하며 살았던 이 부자가 나사로처럼 죽었다. 돈이 절대로 죽음을 막아주는 건 아니다. 돈이 막아주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건희 회장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주영 회장 죽었겠어요? 돈으로 막아지는 일이면? 그래 죽더라. 그리고 죽고 나서 그가 이 아브라함한테 고백한 내용들 보면 바로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겠다. 저희 아버지가 죽으면 조상들이 와가지고 저 후손들이 차려놓은 맛있는 밥 정말 풍성하게 차려주면 복 주고 안 차려주면 벌 주고 이런 매정한 조상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후손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죽고 나서야 생기는 소원이 있겠다. 죽고 나서야 발견되는 소원.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지고 살죠? 어떤 사람은 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엉뚱한 소원 비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구해야 될 소원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처럼. 아마 우리 조상들은 그럴걸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심판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죽고 나보니까 알겠어요. 영혼이 되어보니까, 영혼만 남아보니까 육신의 껍데기를 다 벗고 나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구해야 될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겠어. 그 소원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사랑하면서 살 걸, 좀 사랑하면서 살 걸, 아마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인생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먹는 것, 바로 왕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연락할 수 있는 잔치를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먹었어요. 매일매일. 또 입는 것,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최상의 옷을 항상 입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없어가지고 굶는 존재, 가장 심지어 없기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도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장 부자로 가장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와 이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사는 곳의 거리가 가깝나요? 멀나요? 네?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집 앞이었어요. 집 앞. 집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개에게 던져줄 음식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앞에 살면서 얼마나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소원을 가졌을까요? 네?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할 기회예요. 사랑할 기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일 거예요. 좀 용서하며 살 걸.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살 걸. 좀 보듬어 주면서 살 걸.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고 살 걸. 왜 그렇게 내 입만 알았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내 자존심만 귀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부자가 결국에 영혼의 세계에 가봤더니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집 앞에 살았던 그 나사로, 그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저 나사로가 나에게 뭘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구하지도 않아요. 나사로를 부르지도 않아요. 네? 아마 자기가 잘했으면 나사로한테 뭔가 부탁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 부자가 거했던 곳과 나사로가 거했던 곳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나사로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구렁 같은 담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상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가 어디에밖에 없냐?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용서할 수 있나? 죽고 나서 사랑했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가장 먼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저 나사로를 돌아볼 걸. 조금만 더 저 나사로를 좀 사랑할 걸. 그랬으면 저 나사로를 그래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보살핀 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돼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이 부족한 그 어린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상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을 건데.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5절.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칭찬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었어요. 상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영접했다. 그러니 이런 칭찬, 이런 상급을 받은 이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25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 그렇게 했냐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별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많은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귀하죠. 우리 옆에 형제들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의 원수들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마 우리 조상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내세를 믿으며 살 걸. 내세를 좀 믿으며 살 걸. 부자의 대문에 살던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으면서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잡았는데 똑같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부자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바섬이라는 곳에 일어났던 재미난 사건인데요.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 라는 천국행 차표가 굉장히 성황리에 팔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지 천국표 써 있는 거죠. 40센트, 우리나라로 약 4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날개 돋친 것처럼 팔렸대요. 어마어마하게 싸니까 더 많이 팔렸겠죠. 근데 이 사업을 개발한 사업의 장사건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 이 천국표를 놓아두면 천국행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버니까 이것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기꾼이 있냐? 그래서 잡아들여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풀어졌다는 거예요. 왜 풀어졌냐? 이 행위의 사기성 여부는 죽어본 후에야 알 수 있으니까. 죽어본 후에야 알 수 있으니까 도저히 입건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입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주고받는지 못 받았는지 이 땅에서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자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제일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31절에 보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에는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증거를 받고 믿는다면 이제 이미 늦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나사로가 바로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내세가, 이 세상 내가 열심히 사는 걸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세를 준비해. 사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산다면 여기 있는 이 부자처럼 나중에 죽고 나서 똑같은 후회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고쳐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귀찮게 말했을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좀 교회 좀 가자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때 가야지, 그때 갔어야 됐는데 그때로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추석이 되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 조상을 생각하거든 나 또한 우리 조상들이 갔던 길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신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며 살 걸. 전도하며 살 걸.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자는요. 죽고 나서야 내세를 보았고 내세가 보이니까 누가 생각나요? 내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세에 와 있으니까 내세에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아픔에 영원한 아픔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또 반대로 저렇게 기쁨 가운데 위로받고 따스한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보니까 내 형제들은 나처럼 이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내 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심지어 이 죽은 부자가 여기서 전도를 시도하잖아요. 거기서 전도를 시도해요. 한마디로 이 부자가 지금 내세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어야 전도가 돼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고 힘든 얘기죠. 그래서 간혹 이제 부모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라.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도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부모님 오래 사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지금 복음 전해봤자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버지 힘 빠지고 또 연세 드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면 그래도 내가 좀 어른으로서 자리 잡고 이 아버지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요. 절대 그게 내 생각이지 사람의 앞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명절에는 이제 부모님도 찾아뵙는 때 아니겠어요? 아직 부모님 믿지 않으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복음 전할 기회고 가끔 우리는 앞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중에라고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내 인생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더 좋은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때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5 형제들, 그 형제들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가 오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남원교회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또 그 안병동에 있는 그 형제님이 입원하신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 뭐 했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가 살아오도록. 한 달 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죽을 사람이 저런다고 살아와? 죽을 사람이 저런다고 살아와? 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아무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도 다 죽어나간다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지금도 집사님으로서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그것으로 전도가 됐냐? 그것으로 돌이켜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냐? 물론 교회에서는 그걸 기회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에 신뢰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후회하며 내뱉는 그 소원, 내가 조금 더 살아가면서 이 내세가 있다는 걸 깨닫고, 또 내 사랑하는 5명의 형제들에게 이 내세에 대해서 전하고 소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는 후에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지금이다.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소원, 사실은 제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 후손들아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줘라, 이게 소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모든 걸 겪어보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후손들이 정말 가졌으면 좋겠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이 내가 내 자손들을 향해서 품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일상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명절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몸이 아프신 분들 좀 많이 있으시죠? 우리 임채동 집사님 요양 계시는데요.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론 김강남 어르신도 좀 많이 육신이 좀 많이 아프셔서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또 어르신들, 이제 70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려가시는 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여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명절 동안에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